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현수막을 오늘 미리 걸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또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봐야 기억이 나는데 하늘 예배였습니다. 하늘 예배. 그 전주의 설교 제목은 뭔지 더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제가 지난주 또 지난주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이것이 정말 절대라고 여겨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우상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예배,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맛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켜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막 생각이 막 나시죠? 네. 답이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항상 주보에 설교 요약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홍천선결교회 검색하시면은 바로 뜹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설교도 매주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좀 더 유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며 지키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금 불러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은요 다윗의 노년기입니다. 인생의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열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사실은 그 열망과 소망을 하나님은 일찌감치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의 열망을 거절하신 요지는요,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너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고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 자신을 위한 백향목 가장 좋은 재료로 지은 왕궁을 다윗 성을 만들게 됩니다. 왕궁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아주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법궤를 제대로 모실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거절하시긴 하셨지만은 그 마음 자체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 간절한 기대를 거절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래에 다윗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거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초점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지었느냐, 무엇을 해드렸느냐가 아니라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후손들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베푸실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반응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인 것이죠. 다윗의 영혼의 가치와 그 탁월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을 드렸느냐라는 그 총액이 아닙니다. 그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얻어누린 왕권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그렇게 사모했고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과 가치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아름답고 이런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힘껏 시간과 물질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무엇은 헌상과 헌물과 여타 여러 가지 드림은 언제나 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에 위험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해서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토록 모은 거액의 돈을 헌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에 바로 위험의 요소, 유혹이 싹튼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받아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뭐 이래? 받았으면 좀 고맙다 소리도 하고 감사하다 소리도 해야지.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해줘서 고마운 마음에 살해를 한 건데도 반응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또 섭섭해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인데 내가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는 것으로 뒤집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가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일에 큰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공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부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의 이름을 기부자의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요. 뭐 어떤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기여한 사람을 기억하는 아주 합당한 세상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렸다고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평생에 모은 거금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정말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 가족, 물질, 명예, 나의 능력, 어떤 성취, 성공,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죠.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가난했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했는데, 그런 나의 노력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노력은 고귀하고 칭찬받고 박수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 노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 자체는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을 다윗 안에서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가 그 성전을 다 짓게 되는 순간 이렇게 뒤집혀버릴 상황들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다윗 너는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형식, 어떤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언제나 어떤 복,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뭔가를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은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일반 사전에서 은혜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일반적인 정의에서처럼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지닌 나 같은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필요로 했던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더 많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열심히 내어드리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은혜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도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한량없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며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 세상 만유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며 알아가며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고 얄팍해질수록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욥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의를 이루고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묻죠.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침묵 끝에서 하신 것은, 욥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자기가 그 요구했던 질문들,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자기는 그런 걸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임합니다. 욥의 7배나 더한 복은 그 은혜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의 깊이, 그 그릇이
커졌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우리의 교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 보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교만의 자리에 놓기도 하고 자신을 절망의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제국을 호려가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진정으로 그의 평생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29장 그의 노년의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보시고 자막 안 나옵니다. 여러분, 2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여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승리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은 그냥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찬송과 예배로 이어집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입에 그냥 습관처럼 묻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그 겸손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자신을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 시절과 같이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가장 큰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다윗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별 모양이 있는데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 다윗의 나라가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에게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그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류민 떠돌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실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육으로 보이는 환경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실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정말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과 권리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정말 금은보화를 다해서 성전을 위해 내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왕으로서 전쟁을 통해서 소득으로 얻은 그런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그것을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머리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드렸다라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내게 주시나이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도리어 자기가 감사한다고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 이면의 실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생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서 내가 이런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사용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다윗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금 얼마를 드리고 은 얼마를 드리고 소 몇천 마리를 드리고 양 몇천 마리를 드리는 그 양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아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나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한 사람의 영혼에 자리하게 되었는가는 대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린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유, 제가요 뭘 이렇게 무슨 자격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가 아니죠. 참된 겸손은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 맺어지는 열매이고 이 은혜는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성공과 성취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CEO일 수도 없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에 자꾸만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 평가가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평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뒤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세상의 평가에 목매어 달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성취에 자기 스스로 사로잡혔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과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그 성취감에 스스로 고무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순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합니다.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취하죠. 자기 신하의 아내였는데,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그냥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인자하심과 헤세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그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인생의 노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 헌신을 할 때, 이 헌물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이 느꼈을 그 감격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은혜로운 드림은 이렇게 언제나 즐겁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을 또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그렇게 내어놓자 그의 밑에 있는 신하들과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전염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드립니다. 은혜는 전염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성경에서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죄도 번져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은혜의 놀라운 전염성을 보게 됩니다. 왕이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에 있는 귀족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은혜가 전염이 되어서 모두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감격이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공동체의 예배와 찬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송천 성결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지역에 그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염되어 흘러가야 되는 것은 죄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영향력은 결국 백성들의 예배로 이어지죠. 오늘 29장 2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헌금과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뭔가를 바라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드리는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동반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기에서 쓴뿌리가 나거나 시험이 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에 헌금 많이 하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네요. 부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감사와 감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죄 많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감사로도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찬양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눕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요, 새로운 찬양을 그냥 듣기만 하고 이 예배에 와서 부르면은 제가 부를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이 은혜가 되고 참 좋다, 수백 번을 들어도요, 제가 한 번을 불러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면은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릿속에는 멜로디가 있지만 제 입과 목소리와 성대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마음은 좋은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은 결국 목소리와 그 음성은 그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바로 된,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전인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주시는 예배, 마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며 찾아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있다면, 채워주심의 복이 확인된다면 또한 그것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랑,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풀어놓고 여러분들의 손을 조금 더 힘을 주어서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추수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많고 풍성하고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드림, 이 감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맛보고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코 풍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1년 전 걸 기억하시겠습니까? 못 기억하시겠죠. 짧게 정리해서 드리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짓고 결실을 거두어서 그 결실을 거둔 그 곡식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딱 하나 조금 상황과 틀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겐 여전히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함께 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함께 왔던 많은 동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살인의 위협이 그들에겐 여전히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봐야 얼마나 많이 거두었겠습니까, 여러분? 겨우 초급 목표하고 그냥 1년을 겨우내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을 거둬들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서 1년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죽지 않고 거기 살아남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추수감사의 의미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전염되어서 우리 모두가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로 인하여 다시 은혜 받으며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